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이 명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6월 15일 밤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학생들이 학교로 특강을 오시는 어떤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뺀 다른 4명의 학생들이 다들 약속이 있다며 차를 타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아서 우리 학교로 특강을 오시는 그 교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저는 그 교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님의 이름은 명한길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교수님이 명시이고 이름이 한길이어서 한길로 쭉 가시는 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을 기다리는 중에 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을 했어요. 지금 명한길 교수님이 오실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빨리 집에 가서 옷을 입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우버, 택시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택시가 와 있었어요. 저는 바로 택시를 탔고 택시 기사에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집으로 빨리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우버 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 집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시 기사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이쪽 방향 아니라고, 반대 방향이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차를 빨리 돌리시라고 해서 차를 돌려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막 깼는데 그 교수님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명한길 교수님. 그런데 꿈을 깨고 나서 제가 교수님의 성과 이름을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꿈속에서 제가 기다렸던 교수님은 first name이 명한이고 last name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으로 말을 하자면 명한길 교수님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길명한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꿈속에서 깨고 나서 이 길명한 교수님의 한자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는데 화면을 보니까 길할 길자에 목숨 명자에 드물 한자입니다. 교수님 성함이 길명한이었어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길할 길자, 목숨 명자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드물 한자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희한하다라는 말 아시죠? 희한하다. 그때 이 한자가 들어가요. 희한할 때. 드물다, 희소하다, 매우 드물고 적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가 바로 드물 한자입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풀 네임과 한자까지 알게 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꿈에서 기다렸던 특강을 오시려고 했던 이 길명한 교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자 이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길명한 교수님의 성이 길이죠. 길할 길자는 영어로 굿입니다. 굿, 좋다, 굿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God is good all the time. 예수님도 좋으신 분,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길할 길자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성입니다. 또한 길이라는 것이 순 우리말로 뭐예요? 길이죠. 영어로는 way, road.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종교 통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WCC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알라를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를 믿어도 천국 가고, 마리아를 믿어도 천국 가고, 태양신을 섬겨도 천국 가고, 이것이 종교 통합입니다. 말은 좋죠. 화해하고 평화 하나 되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자는요, 목숨 명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한자에 해당돼요. 목숨 명자는 대궐에 앉아서 명령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명자에는 명령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관이 내리는 명령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한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완수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원래 죄 많은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그 목숨을 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왕으로 모셔드리면, 즉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진짜 회개와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목숨 명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글자 보여주세요. 마지막 글자는 드물 한자입니다. 드물 한자의 기본 뜻은 드물다, 희소하다, 적다 그런 뜻이지만, 드물 한자에는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랑 친하셨어요? 어부랑 친하셨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에 걸려드는 물고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더 많죠. 그래서 이 뜻이 드물 한자가 드물다, 희소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드물 한자는 예수님의 어떤 것과 연결이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물 한자는요, 진리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하는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빌라도가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영어로는 truth, 라틴어로는 veritas,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진리는 진실된 것, 참된 것, 옳은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진리는 진실되고 참되고 옳은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당연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제 꿈에서도 나왔잖아요. 4명의 학생들이 저와 함께 명한길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사람들은 진리를 대면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꿈에서 보여준 겁니다. 예레미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번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고 죄악된 이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겠다. 예레미야가 진리를 구하는 자, 진실한 사람,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았나요? 못 찾았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587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저 좀 이상하다. 말씀 진짜 이상하다. 이해 안 된다.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영적인 천재,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하지만 12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제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고 지금도 소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마주하기 싫어요. 왜 그래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진리는요,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은 거죠. 진리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낙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종교통합을 지옥 갈 죄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싫어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진리는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교수님의 한자 이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길할 길자.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길입니다. 목숨 명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드물 한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꿈에서 깨고 첫 번째로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크고 넓은 길로 갑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어요. 드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한길 교수님이셨죠? 또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예수님이 명한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좁은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 좁아서요, 걷기가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갑니까? 그 좁은 길은 한 명이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약간은 어둡기도 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바닥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자갈밭이라서 불편합니다. 옆에 또 나뭇가지들도 많아서 길을 가다가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좁은 길은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에요. 진리를 외치는 길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캘리포니아 최고의 주립대학 UC 버클리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성이 몇 개냐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UC 버클리에서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 2개라고 대답한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은 인간의 성이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무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앞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소수자가 다수가 되고 진리, 비진리를 옳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에요. 아니, 이미 왔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박해받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그 강도는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사람들이 피하는 드문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길 끝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空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곧 생명의 길, 휴거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자라고 여기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은요,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해서 신앙 열심이 없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너무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책망하시며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꿈에서 제가 명안길 교수님을 기다리다가 벌거벗은 저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꿈에서 깨어난 저는 제게 열심과 회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길명한 교수님이셨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한 길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소수이지만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저의 설교를 듣고 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오랜만에 영어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Let's walk down this narrow road. Let's walk down the narrow road.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이 명한 길, 좁은 길 걸어가셔서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